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저희가 창세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세 번째 인물인 야곱에 대해서 한 2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DNA를 만드시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또 이삭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프로토타입으로 세우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인물인 야곱의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모태신앙들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모태신앙이었거든. 이것도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무려 아브라함 가문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이 선교사님들 자녀들, 목회자들 자녀들이 이 MK, PK로 태어나면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듯이 아마 그것 이상의 부담을 가졌던 사람이 야곱이 아닐까요? 하여간 대단한 어마어마한 믿음의 영웅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런 모태신앙들, 그래서 교회 다닌 횟수가 자기 나이하고 똑같은 이제 그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모태신앙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그냥 믿음 없이 교회를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을 후천적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 후천적 모태신앙들도 똑같이 가지게 되는 그런 특징인데, 그것은 부모님 또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랍니다. 그냥 부모님의 믿음이 자기 믿음인 줄 알고 자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다른 걸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다른 데로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랍니다. 믿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라요. 그런데 모태신앙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후천적 모태신앙, 그냥 별 생각 없이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도요, 교회 다니는 시간이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새롭게 듣는 말씀들,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10년 되고 20년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냥 별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안 하고 아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모태신앙들의 특징인데, 그런데 이 어느 순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는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런 순간들이 온다는 거죠.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것을 자각하게 되는 순간.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랄 때는 당연히 나는 그냥 크리스찬이고, 당연히 나는 그냥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자랐는데, 어느 순간 아차 하는 순간에, 자각하는 순간이 오는데, 어떤 순간이냐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안 믿는 사람이랑 뭐가 다른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랑 내가 추구하는 게 뭐가 다르지? 전혀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딱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오는데, 이 순간에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충돌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자기는 분명히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 보면 땅의 것들이야 다.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원하는 것도 그렇고 다 보면 땅의 것들이야. 그래서 그냥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전혀 다른 것을 못 느끼겠어. 이런 순간. 그래서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충돌하는 순간이 오는데, 이 순간에 당황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죠. 가만히 있어봐.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가? 나는 평생토록 교회를 다녔는데 뭐 하나님 계신 것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난 크리스찬인 것 같아. 그런데 또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한 번도 진지하게 믿어본 적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또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 아마 여기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중딩 고딩들 중에 이런 고민이 이제 막 시작하고 이럴 텐데, 그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다들 겪게 되는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은, 하나님 계신 것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진지하게 믿어본 적도 없어. 그럼 나는 도대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뭐 고민들을 하게 되고 어떤 위기의 순간들을 맞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도 내가 추구하는 것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랑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똑같이 그들이 원하는 거 나도 원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대로 나도 살아가는 것 같고, 그들이 추구하는 거 나도 추구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면 굉장한 이제 혼란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 선천적인 모태신앙이든 후천적인 모태신앙이든지 간에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이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세요?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인데, 이삭이 하나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마 이 야곱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잘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인 거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고백해 본 적은 별로 없어. 그냥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여기고 자라왔던 것이지 한 번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던 야곱이 그의 긴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나 야곱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삭의 인생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야곱이 이삭이 아니라 야곱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죠? 그 첫 번째 사건을 오늘 살펴볼 텐데 그것이 바로 베델의 사건이죠. 이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야곱이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 분이셨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로 실제하는 분이셨네,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체험의 종교예요. 아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저는 이 말을 100% 1000% 신뢰합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험하는 종교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체험하게 하시지 않겠어요? 만약 아무런 체험도 없고 아무런 만남도 없다, 그러면 그냥 이론 속에 존재하는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면 뭔가 우리에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체험, 모든 믿음의 여정에 시작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여정의 시작, 이 시작이 믿음이 완성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 있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베델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듣고 알고 익숙하게 믿음에 대해 생각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이 체험이 여러분 모든 믿음의 여정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만약 아직 이 영적인 체험이 없으셨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그냥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종교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맞닥뜨리는 순간 이 체험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이
야곱이 보여주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에 특징이 있는데, 야곱이 말해주는 믿음, 야곱이 말해주는 믿음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땅의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은 영적인 실체를 경험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여주는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영적인 실체를 체험하면서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들어서 익숙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알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못 걸어요. 그러니까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그냥 알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나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체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를 체험하는 사건들. 그래서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세 번의 사건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이 베델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얼룩진 양을 가지고 얼룩진 양들을 많이 태어나게 하셔서 야곱을 부자가 되게 하셨던 사건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복 강가의 사건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이 세 번의 체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야곱의 믿음은 여러분 한 번의 사건만으로 다 완성된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이 가운데 특별히 모태신앙들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자라다 보면 초등학교 때 이제 수양해가지고 성령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은혜도 받고, 그런데 또 중고등학교 때 되면 고민이 들기 시작해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도 만난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별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모습 때문에 과연 내가 체험했던 것이 진짜야?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아니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도 보면 이 믿음의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완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베델에서, 그러니까 베델에서 마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 정말로 실제하는 분이셔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야곱의 인생을 보면 사기치고 다니죠. 여전히 야곱의 인생을 보면 라반한테 이렇게 꿰쓰고 사기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별의별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체험, 세 번째 체험, 계속되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거쳐가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점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야곱의 여정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모태신앙들 같은 경우에는 자라면서 그런 고민들을 분명히 할 거예요. 이상하다. 초등학교 때 내가 분명히 방언도 받고 성령 체험도 했는데 중고등학교 돼서 보니까 나는 뭐지?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고민들.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들한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야곱의 체험이 전혀 없는 게 문제이지, 베델의 체험이 전혀 없는 게 문제지. 이거는 아직 믿음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베델의 체험이 있었다고 해서 한 번에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까지 쭉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면 조금 더 총체적으로 이해가 될 텐데, 자기가 야곱의 믿음이 진짜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셨던 믿음의 수준으로 완성되고 다다르게 된 것은 마지막에 야곱이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먼 훗날에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믿음이 성숙한 완숙의 경지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완전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델 사건을 중심으로 야곱의 믿음을 살펴볼 텐데, 베델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태신앙들에게는 또 하나 주어지는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면 거기에 부어지는 믿음의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유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유업은 여러분 엄청납니다. 엄청난 유업이에요. 그러므로 모태신앙 여러분들은 특별히 여기 이 부분에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의 유업들을 여러분 거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일대로 처음으로 믿음의 개척자로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축복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의 믿음, 할아버지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의 믿음이 유업으로 여러분들에게 내려지는 거야. 아멘. 그런 큰 축복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유업은 언제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취해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는데 그 유업이 우리에게 물려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유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유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업들을 누리는 우리 모태신앙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봅시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3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베델 사건이죠. 그래서 이 베델 사건에서 체험했던 그 영적인 체험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어지는 나머지 2개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야곱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발전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믿음에 다다르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전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선천적 후천적 모태신앙들 가운데 야곱과 같은 믿음들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의 얘기 시작해 봅시다. 야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영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로 태어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인으로서 야곱이 추구했던 것들은 그렇게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추구했던 것들은 크게 3가지였는데 그것은 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이었어요. 야곱이 첫 번째로 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먼저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장자의 권리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로 야곱이 손에 넣기 원했던 거였죠. 장자의 권리였습니다. 이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억울했습니다. 태어나기를 아슬아슬하게 차자로 태어났죠. 아슬아슬하게 차남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한 2년이나 3년쯤 늦게 태어났다면 아예 기대도 안 했을 거야. 그래, 우리 형이 먼저 났으니까 뭐 형이지. 근데 이게 억울하잖아요. 몇 초 차인지 몇 분 차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차하면 자기가 먼저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진짜 재수가 없어서 진짜 억울하게 형이 먼저 나오는 바람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놓칩니다. 놓쳐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억울함을 이제 발뒤꿈치를 이렇게 붙잡고 나오는 걸로 안 돼, 못 나가 이러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갈망이 있었냐면 장자의 권리를 자기 손에 넣고 싶다고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갈망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근동 지방에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굉장했거든요.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무르는 자로 이제 그렇게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자는 뭐 다른 자녀들하고는 다른 적어도 2배 이상의 더블 포션이라고 그러죠. 2배 이상의 권리를 갖는 많은 하여간 권리와 많은 유업들이 주어지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슬아슬하게 그 둘째로 태어난 것이 참 아쉬운 거죠. 자,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도 야곱 안에 이 열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갖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형을 속이지요.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삽니다. 자, 그렇지만 이거로 충분하지 않죠.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축복,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도와줍니다. 어머니가 도와줘서 둘이 함께 나이가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에서라 그러고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죠. 그래서 비로소 그가 원하던 것을 손에 넣게 됩니다. 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야. 뒤에도 가보면 계속 그렇습니다. 라반을 대할 때도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이제 에서에게 찍혀서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서 멀고도 험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꽂힌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꽂힌 것,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자기 눈을 사로잡는 게 있었어요. 뭐지요? 라헬.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제 두 번째로 눈이 꽂힙니다. 간절히 얻고 싶고 간절히 손에 넣고 싶은 두 번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구절 잠깐 같이 봅시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이게 라헬이었어요. 야곱이 두 번째로 손에 넣고 싶었던, 갈망했던 것은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열정이 얼마나 컸든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7년을 외삼촌 집에서 머슴처럼 일했습니다. 사실은 7년이 아니라 라반이 또 속여가지고서 레아를 먼저 주는 바람에 14년을 일하죠. 그래서 14년을 머슴처럼 일했는데 한 번도 불평하지도 않고 한 번도 멈추지도 않았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또 알 수 있는데, 이 야곱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는 포기할 줄 모르는 집요한 사람이었어요.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14년을 포기하지 않고 일합니다. 자, 세 번째로 얻기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다음 구절 30절부터 봅시다. 30장 40절부터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세 번째로 추구했던 것은 부였습니다. 부자가 되기 원했던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보니까 이 라반 삼촌은 돈도 많고 아주 부자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세 번째로 원하는 것은 나도 삼촌처럼 많은 양과 그 나귀와 종들을 거느린 부자가 되고 싶다 하는 갈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요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목표를 했으면 어쨌거나 얻어야지. 그래서 사실 사기는 아닌데 이상한 방법을 씁니다. 이상한 방법을 쓰는데 그게 32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야곱이 이제 라반하고 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이제 모아야 되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컨트랙을 맺는데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는 내가 가지고 그렇지 않고 그냥 원래대로 순백색이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고는 야곱이 어떻게 하죠? 창세기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여러분 실험해 보신 적 있어요? 이걸로 혹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만들고 양들이 새끼 가질 때 그 앞에 보여줬더니 얼룩무늬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실험해 보세요. 우리 양을 찾기는 어렵지만 혹시 집에서 개나 고양이 키우실 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져다가 이렇게 흰 거 내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러면 과연 개가 얼룩개가 나올까요? 얼룩고양이가 나올까요? 뭐
고양이가 원래 얼룩이니까. 예. 뭐 개가 얼룩개가 나올까요? 유전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거는 뭐 유전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얼룩진 게 무슨 이렇게 보여줬다고 얼룩진 게 왜 나와요? 그 나무까지 보여줬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뭔지는 다음 주에 살펴봅시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지지해 주신 거지. 뭐 그렇지 않고는 그거 보여줬다고 갑자기 얼룩량이 왜 나와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야곱은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었다는 거야. 야곱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무슨 미신 같은 거 사용해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뭐 이딴 거 해가지고 얼룩말이 왜 나옵니까? 이게 사실 얼룩말이 아니야. 얼룩양이 왜 나와요? 미신이지, 미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무슨 뭐 무당 굿하고 점치고 약간 별의별 짓을 다 해서 미신을 사용해서 전해지는 그 고대 전설에 가면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번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집 문바닥에다가 뭐하고 어쩌고 이런 뭐 돈 벌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 옛날에 나오는 뭐 그런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추구했던 세 가지가 이 세 가지였어요. 정확히 여러분 뭐였는지 아십니까? 권력과 여자와 돈이었어요. 정확히 권력과 여자와 돈을 얻기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야곱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돈, 섹스, 권력이잖아. 그 유명한 책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을 야곱도 똑같이 추구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건 뭡니까? 특별히 모태신앙들 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차 싶어요? 감사하게도 이어지는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적인 실체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어지면서 야곱의 진짜 믿음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추구하는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야곱이 되지요. 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던 야곱에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28장 10절부터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이야기는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이제 장자권을 뺏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러고서는 에서의 위협 때문에 이제 집을 떠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집을 떠나서 그 먼 길을 이제 걸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란으로 가고 있는 중간에 이제 어느 날은 날이 저물어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가야 됐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노숙을 하게 되는데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를 비고 자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에게 강력한 영적인 체험이 찾아옵니다.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꿈속에, 야곱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논리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이 땅의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또는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조우가 일어납니다. 이 영적인 체험, 이 체험이 야곱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 체험을 통해서 야곱이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뭐 믿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를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여정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세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요, 그 아버지가 이삭이었어요.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무슨 일이 하셨고 무슨 약속을 하셨고, 아마 그냥 빠삭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빠삭하게 알고 있었을 거야. 오늘날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 주일학교에서 자라잖아요. 그럼 성경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빠삭하게 알지요. 암송합니까 못합니까? 암송 많이 하지요.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새롭게 고백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닌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구나.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나는 그냥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또는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신앙의 대상이었던 그런 종교의 대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단순히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단순히 신앙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여기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지금 여기서 내 인생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처음으로 야곱이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모든 믿음의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모태신앙 우리 학생들이나 또는 청년들 가운데도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지만 뭐 그러고 나서도 계속 뭐 별게 없는 것 같은데, 그때만 잠깐 뜨거웠지 지금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야곱이야. 정확히 야곱이 그랬거든. 물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요 그냥 한번 경험하고 나서 굉장히 큰 방향의 전환이 생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 안에 자아가 굉장히 셌거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포기할 줄도 모르고 집요하고, 그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게 아주 센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들은요 체험을 해도 잠깐은 뜨겁고 잠깐은 먼 것 같아도 또 시간 지나고 나면요 다시 원래 추구하던 거 추구하려 그래요. 그러다 보면 또 영적으로 침체되기도 하고 뭐 까먹기도 하고 그래. 야곱이야 야곱.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까지 기다리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 간증을 잠깐 나눌게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뭐 신앙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컸어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컸지만 저도 보면은요 이 야곱이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야곱은 분명히 담즙우울질이었어. 이삭은 분명히 점액질이었고, 분명한데 좀 느긋하잖아요 이삭은. 근데 야곱은 목표한 게 있으면 그것을 이룰 때까지는 결국 포기할 줄도 모르고 지치지도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게 야곱이지요. 근데 저도 얘가 원하는 게 있으면 꼭 그것을 해야지만 만족하고 그것을 성취해야지만 만족하는 이제 그런 성격을 타고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조금 나이가 들고 나니까 가장 원하는 건 뭐 당연히 우리 또래 청소년들이 그랬듯이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뭐 입시해서 잘 시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뭐 손에 넣고 싶었던 아이가 리스트였습니다. 서울대학을 가자. 뭐 약간 소원이 제 안에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서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딱 약발이 6개월 갔어요. 딱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행복하지 않고 제 안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나눴던 간증이니까 짧게 할게요. 혼란이 일어나면서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뭔가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서 있는데 그런 행복이 1년도 못 가는 거면 이건 도대체 뭐냐? 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굉장한 혼란 가운데 제 아는 선배 한 명이 저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는 제가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는 쿨하게 그냥 알았다고. 그렇죠. 모태신앙이고 평생을 교회에서 교회에서 살았는데 새롭게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게 좀 머쓱하잖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진짜 쿨하게 알았다고, 나도 그런 거 안다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밤에 이제 혼자 자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누웠는데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일어나 앉아서 제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내용들이 떠오르면서 나는 당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왈칵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는지도 몰라. 왈칵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3시간을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성령 체험이었는데 이 체험을 통해서 제가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물론 제가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게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시구나. 야곱의 여러분, 베델 체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실제성이에요.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야.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 체험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냥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안 된 거야.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역사하는 분이시네. 이것을 대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야곱의 베델의 체험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실제성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자 야곱 안에 이전에 없었던 것들이, 새로운 어떤 것들이 야곱의 내면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28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새롭게 올라오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섭다는 게 아니고 경외함이라는 뜻인데, 이 경외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무거운 분이 아니었어. 그냥 많이 듣기는 했지만 내 인생에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하고 비중 있게 고려하고 이랬던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비중 있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그 말이죠. 두려워했다. 가만히 있어,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럼 하나님이 벌하시면 어떡하지? 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화내시면 어떡하지? 이것을 이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고 모태신앙으로 자라도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은 그냥 그래,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아주 존재감 없이 내 안에 존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딱 마주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믿음의 여정입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완성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믿음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쨌거나 그 안에 하나님을 중요한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야곱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구절들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예, 돌을 쌓고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예배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실제성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실제성을 인식한 사람의 반응이 예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실제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종교 행위고 그냥 엄마 따라오고 아빠 따라오고 아내 따라오고 남편 따라오는 거지. 진짜 예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시네. 이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네. 정말로 삶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시네. 그거를 인식했을 때 비로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영적 체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체험을 하고 나니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 전까지는 예배가 이런 건지 몰랐어. 예배 가면은 항상 지루하고 졸리고 설교 견디고, 그렇죠. 설교 견디고. 이게 하여간 그 예배였는데 이제 언제 끝나나 막 시계만 보고 이랬었는데 제 안에 이 하나님의 실제성에 대한 것들이 경험되고 나니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재밌고 흥분되고. 그래서 예배를 계속 찾아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 예배만 가다 이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알아보니까 교회에서 중간에 수요 예배 있대. 그래서 수요 예배 참석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그래도 월화목금토는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또 다른 예배를 찾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선교단체 예배 가고 토요일 날은 또 무슨 예배 가고 무슨 예배 가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을 예배를 다니고 있더라고. 여러분, 이 반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성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 세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실제성에 대한 세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22절. 자,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세 번째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실제성을 경험하고 일어났던 변화는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도 여러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하나님이 실제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모태신앙의 특징이라고 했을 땐 이 베델의 체험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베델의 체험이 없는 순수 모태신앙.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종교 생활은 다 해도 기도는 못한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안 되세요? 다른 종교 생활은 다 해도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모태신앙 출신이라서. 다른 종교 생활은 다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다니라면 다니고 다녀서 중고등부 다니면 재밌잖아. 애들 만나면 또 재밌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하고 또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도 하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 읽어오라 그러면 숙제니까 또 읽어봐야 되잖아. 그럼 숙제도 읽어오기도 하고 또 암송하라면은 그거 1등하면 이렇게 주잖아요. 볼펜도 주니까 열심히 외우고 다 해요. 다. 심지어 봉사하라면 하고 전도하라면 하고. 전 전도도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무슨 총 전도주일 이래가지고서 전도지 쥐어주고 나가가지고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친구들이 가니까 나도 가는 거지.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요.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기도가 안 돼. 기도는 안 돼.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기도는 안 돼. 제가요, 이 베델의 체험이 없는 순수 모태신앙치고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절대 없어. 10분이 뭐야? 식기도 3번 딱 하고요. 조금 집에서 이건 볶아 치면은요, 자기 전에 한 3분 할 거예요. 그 이상 하는 사람 없을걸. 베델의 체험이 없는데 기도가 안 된단 말이야. 기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는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 아주 바보 같은 짓이지. 어디다 대고 떠드는 거예요. 뭐 계신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허공에다 대고 떠드는 거야.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 정말 살아계시구나. 지금 여기 계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될 때 기도에 대한 필요성과 간절함과 갈망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델의 체험이 있고 나니까 야곱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기도지요. 대화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야곱은 이 사건 이전까지 대화한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안에서 자랐던 아들이지 장자의 권리, 그것도 영적인 게 아니었을 거야. 장자에게 주어진 떡고물들이 있으니까 원했던 거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야곱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하여간 이게 이 처음으로 기도가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면 이 베델 사건 이후에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이 믿음 한 번으로 이 사건 한 번으로 믿음이 다 완성된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시작됐어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체험으로 아십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조명해 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답답하기도 해. 이제 특별히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나도 근데 안 되거든. 체험은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고 이제 그렇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초월적인 체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체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셔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체험. 아멘. 이 체험들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이 체험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들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어려서부터 듣고 세뇌되었던 그런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시다면 오늘 그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그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이 있으셔야 됐어요. 야곱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이 있어야 됐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안 되고요. 목사님의 하나님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실제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계시네. 정말 계신 분이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공부한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셔야 돼요. 조명해 주셔야 돼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아무 문제도 없는 척 하는 건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괜찮은 척, 아무 문제도 없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건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그건 정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진짜로 잘 안 믿어지는 게 있다면
잘 안 믿어지는 게 있다면, 내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지내왔고 뭐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또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뭐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 안에 잘 안 믿어지는 게 있다면 그냥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뭐 지금 그렇게 나가시면 가장 좋고, 만약 여기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난 싫어 그러면 오늘 밤에 집에 가서라도 혼자서라도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세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는 뭐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또 평생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뭐 그랬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나가세요. 하나님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솔직하게 나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난 안 믿어집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계신 분이라면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겸손하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랬을 때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조명하여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분이세요.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고 자신을 조명해 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세요. 간절히 찾고 정직하게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조명해 주시는 베델의 체험들을 가지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마음을 털어놓아 보세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는 나도 하나님 좀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야곱은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했거든. 정말 하나님이 필요했거든. 이 하란으로 가는 여정이 이게 과연 안전히 갈 수 있을지, 중간에 죽는 건 아닐지, 위험한 여정이었거든요. 죽는 건 아닐지 간절한 도움이 필요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간절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었거든. 뭘 해야 될지 몰랐거든. 간절히 필요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 간절히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없이 괜찮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안녕하세요? 아니잖아. 절대 안녕하지 않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조금 내려놓고 그냥 정직하고 솔직하게, 뭐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세요. 감출 게 뭐가 있겠어.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3, 4분 정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